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 통합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장, 통합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모두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니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가축인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실 것이며 그 전염병을 통하여 애굽인들의 가축이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땅 고센 지역은 피해갈 것이며 오직 애굽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에게만 이러한 전염병이 돌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며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 재앙부터 4번째 재앙까지는 단순히 생각을 해본다면 매우 불편한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여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팠던 일, 나일강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개구리가 올라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까지 침범한 일, 티끌이 이가 되어 온몸이 참을 수 없이 간지럽게 되었던 일, 온 땅의 파리와 해충들이 들끓어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하여진 일들은 모두 불편하기는 하지만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번째 재앙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죽음에 이르는 결말에 맞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 중 처음으로 생명이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고와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를 원하였으며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오만이 결국 생명이 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계획에는 틀림이 없으며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더 두려워하였으며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여러 재앙들이 그들을 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5번째 재앙이 내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모세의 이야기에도 그는 두려움과 함께 이번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의 기대와는 달리 정확히 이튿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애굽인들의 모든 가축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바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악성 종기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내려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의 앞에서 화덕의 재를 날리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생겨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처럼 5번째 재앙이 짐승에 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었다면 이번 6번째 재앙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생명의 위협이 되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또 한 가지 6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항상 따라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둘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모세가 한 것과 같은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이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네 번째와 5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6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이 모세가 한 것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또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를 따르는 요술사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모시고 애굽의 신들의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요술사들이 해내었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이 같은 일을 해내지 못하고 이번 6번째 재앙에 와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고통당하였다는 이 성경의 구절은 애굽의 신들의 능력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넘어서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커다란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6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며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더욱 강력하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생각은 오만이었으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며 그 능력을 이길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애굽의 여러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요술사들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었으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작은 하나의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가축들을 살리는 능력도,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 고통당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그 고통을 덜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쉼도 오늘 아침 눈을 떠 하나님께 기도드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오니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종과 오만함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